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1년 동안 이렇게 주만에서 성도들을 보다가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환한 봄 기운이 막 물씬 나는 꽃도 보고 또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늙은 여자예요. 이제 나이가 70인데 늙은 여자가 젊을 때는 늙은 여자 막 그랬는데 늙은 여자가 참 교회 안에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도 좋고 저도 또 이렇게 나이 먹는 거가 싫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서울 드림교회에서 큐티 사역을 하면서 여기 앉은 분들도 되게 젊은 엄마들인데 젊으신 분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저희는 이제 아직 현장 모임은 못하고 줌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허북교회를 저도 좋아합니다. 목사님도 제가 존경하고요.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알고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뵙고 또 우리 윤봉주 권사님은 이 교회에 정말 보배 같은 권사님이 여기 계셔서 허북교회는 정말 큐티를 잘 하게 되겠구나. 왜냐하면 목사님이 큐티해라 해도 잘 순종하고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큐티는 정말 엄마 같은 사람이 밥을 먹여주고 또 그렇게 자라가고 그래서 또 딸이 엄마가 되고 이러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우리 윤봉주 권사님 같은 분이 여기 계시다는 거는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윤봉주 권사님은 제가 오누리교회에 있을 때 큐티 리더로 이렇게 만났어요. 2003년쯤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큐티 리더들 몇 분을 이렇게 큐티란 무엇인가 이렇게 좀 파트를 나눠서 강의를 부탁을 했어요. 간증 같이. 그랬더니 그날 너무 특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자가 강사가 나왔다고 정말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2004년도인가 헤어져서 다시 며느님을 보면서 결혼이 이어지면서 그 둘째 며느님하고 또 제가 또 잘 아는 집사님의 딸이고 또 큰 며느리의 친정 엄마도 제가 잘 알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조합이.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고 제가 여기 초대까지 받게 됐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큐티 강의를 잘하고 막 강사로 이렇게 다니는 거는 아니고요. 저도 그냥 교회에서 엄마처럼 큐티를 하도록 말씀을 먹고 나누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가 좀 어색하지만 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큐티를 하게 된 거는 우리 큰딸이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뭔가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 앞에 다가오는데 우리 딸이 대학에 한번 실패를 하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떨어질 것 같은 그 한 번 실패감이 이렇게 덮어 있어서 너무 이렇게 둘이 다 두렵고 힘들었는데 제가 그 해에 큐티를 붙잡게 된 것 같아요.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를 깨닫기 전에는 큐티가 어렵고 정말 이렇게 숙제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는 그 차 안에서 아이가 엄마 나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힘이 빠지게 하고 차 안은 캄캄해지고 정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함. 그럴 때 이제 제가 할 말도 없잖아요. 이 아이한테 어떤 위로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날 아침 묵상, 이런 때는 큐티를 붙잡아야지. 말씀이 뭐였지? 하고 생각했더니 요한복음 2장이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마리아의 그 믿음,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 그리고 제자들의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다 믿는 첫 기적을 포도주가 모자란 데서 일어난 거를 기억하고 나니까 너는 실력이 모자라도 돼. 네가 완벽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서 엄마의 믿음, 엄마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애가 환해지고 차 안이 밝아지고 저도 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는 모자라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살아나는 말씀이 우리의 그 캄캄한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오시는 그 살리는 능력을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을 펼 때에 이렇게 두근거렸어요. 오늘 말씀이 뭘까? 이제 그게 그렇게 시작이었는데요. 어느덧 그 딸은 시집을 가서 이제 40이 넘고 저는 이렇게 이제 70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이렇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 묵상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 다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놓지 못하는지, 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지 그런 거를 순간순간 해오셨어요. 상처는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면서 이제 주님 앞에 손들고 순종해 오는 그 시간이 무척 길었지만 그 시간마다 하나님은 다듬어서 오늘 이제 늙은 여자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디도가 바울이 디도를 아들같이 여기고 이 서신을 쓴 거잖아요.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라. 그런데 남자들은 직접 가리키게 하는데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내가 이렇게 가리켜라 하지 않고 늙은 여자에게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말씀이 소중하잖아요. 요즘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에 말씀을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집안일을 하며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순종을 얘기할 때 젊은 집사님이 모태신앙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은 이조 시대에 조선 시대에 살던 사람이다. 어떻게 지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자매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가는지 성령님이 다 가리키세요. 그래서 이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할 수 있는 거는 가리킨다고 요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또
젊을 때 이렇게 살아야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말씀을 하루하루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 그렇게 신중한 삶을 살게 하고 순전하게 하고 집안일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집안으로 들어가서 힘들어 하지만 바깥 일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여도 집안일,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밥 해주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이 하나님은 최고로 귀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비방받지 않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알아가면서 성경 속에 있는 그 여성들을 제가 이렇게 모델로 삼고 따라가는데,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는 사라를 묵상했어요. 사라에게로 찾아가서 사라에게 묻고 사라는 어떻게 했는가. 예전에는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도 순종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근데 진짜 성경을 묵상하고 보니까 사라가 훨씬 더 신중하고 사라는 뭐 실수한 적이 없어요. 남편 따라 애굽까지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잘하고 정말 변화되기 전에 그렇게 아내를 중요할 때 정말 자기 목숨을 위하여 파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거, 그 이후의 삶을 보면서 제가 아브라함을 굉장히 위대하게 봤는데 내 남편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렇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라를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을 때는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정말 서 있을 때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다 하고 죽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죽은 후에 그 태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을 돕는 배필로 그렇게 세워주셨구나. 존경할 대상이면 다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잘나도 남편 어렵고요. 또 미숙해도 어렵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또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이제 큐티를 하고 말씀으로 제가 정말 회복되고 살아나서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마리아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속에 잉태한 생명이 있다는 거를 누구한테 설명해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엘리사벳이에요. 그 경험을 한, 나이 먹었는데 잉태를 한 그 여인이. 그래서 마리아에게 축복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는 엘리사벳 같은 역할이 필요하구나. 이게 제가 이렇게 모델을 따라가는데요. 어저께 큐티를 한번, 어제 오늘 거를 나누고 오늘은 큐티가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큐티란 무엇인가? 큐티는 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거 말고 정말 큐티를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뭔지 한번 제가 나눌게요. 저도 잘 안 되지만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다니세요. 지금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만나고 얘기도 하고 하신다고 하면 그분을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고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또 그냥 동네
별 볼 일 없는 청년 같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여주다가,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 것은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시작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내가 무슨 훌륭하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보고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가는데, 어느 날 이제 16장에 오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오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세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던데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따라 어디든지 갈 거예요. 아무리 그러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그분을 따라 헌신한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번 나한테 설명 좀 해줘 봐요. 그러면 해줄 수 있어요? 정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은 이야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권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합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사랑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주님이 물어보실 때 반응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과도 그런 관계 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음 주 실습을 한번 해볼 때는 그 본문을 갖고 우리가 실습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어제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당신이 누군가 물어보시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캄캄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세요. 내가 누구다. 그런데 몰라봐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못된 거기에 멈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돌이키려고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정말 완벽하게 에덴 동산처럼 뭐 부족함이 없이 그냥 포도원 하나 띡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다 준비해서 주고 갔어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너무 감격이 컸을 것 같아요. 이런 포도원을 나에게 맡겨주시다니, 나는 일평생 당신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감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바뀌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그래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종들을 보내도 가는 대로 죽이고 거절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집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귀하게 여기리라, 존대하리라 하고 이제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속자니까 죽이면 그 유산, 이 모든 것이 내 거가, 우리 거가 되지 않겠니 하고서 이제 죽였다는 거죠. 여기까지의 그 비유를 듣고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정말 이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하나 어디서 떠오르냐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구약에는 선지자가 비유를 가지고 다 악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지자가 찾아왔고요. 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 또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성령님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비유같이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에 이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큐티는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회개를 시키든지 눈을 열어주시든지 어떤 축복하시든지 하시려고 아침마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휙 보고 덮으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오시는 그분과. 그런데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다윗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는 새끼 양 하나를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데 부자가 그것을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 맨날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서 이 주님과의 만남에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요. 당신에게 주인의 그 집을 빼앗아 그 보좌를 줬잖아요. 사울의 것을 빼앗아 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그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 영화로운 이 관계를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다 잊어버리니까 에덴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 포도원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부족했으면 내가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요. 지금 이 포도원을 정말 산 울타리를 두르고 줍자는 틀과 망대 부족함이 없이 다 주고도 만약에 열매를 못 냈으면 그래 내년에 또 내라 하시는 분이시지 그분이 막 다 빼앗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그분 앞에 모든 신뢰가 가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을 더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오늘 이제 다윗은 바로 회개를 해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도 당신을 사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큐티할 때에 이 장면에서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면 인정이 되면 끝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가는 거죠. 어저께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싶은 그거, 내가 소유주가 되고 싶은 그 열망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도 그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은혜는 당연하고 받은 은혜 막 감격해서 받았던 여러분들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받았던 그 첫사랑 감격은요 그냥 주님만 좋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구하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변해가는 제 모습,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제가 이제 회개를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인정이 되니까 말씀 앞에 굴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날 하루는 나를 지배하는 거죠. 말씀이 살고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가 우리의 가는 제자의 길인데,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얼마나 어려워요. 죽는 건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게 부인이 되나요? 그래서 말씀 따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부인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말씀이 살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날은 열매가 있고, 그날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날은 놀라운 날이 되는 거죠. 내 말씀은 무시하고 말씀은 죽고 내가 살아서 막 다니면 아무 역사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범죄했을 때 나단이 너는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래요. 사울 왕에게도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매일 그분을 말씀 앞에 부인하고, 내가 부인되면, 내가 죽으면 그냥 천국이 돼요. 근데 이제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났는데 저희 딸이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힘들었던 거예요. 힘드니까 뭐 식구들도 밉고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좀 힘들지 뭐 이러고 받아주다가 묵상을, 제가 살아난 묵상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네 그래요. 그치, 우리는 말씀 놓치면 정신줄을 놓게 돼. 그랬더니 맞아 엄마 고마워 그러면서 나였어. 그래. 토요일 날 손님을 초대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제 다 지가 피곤하니까 식구들이 다 원망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다,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고 내가 죽는 거가 되는 거죠. 그 시간부터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나는 늘 옳고 다른 사람은 늘 옳지 않고 불편하고 지옥 같아요. 근데 살아나면 벌써 기쁘고 그 새 영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이제 하는 사역이 젊은 엄마들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뭘 가르치겠어요. 더 훌륭한데 우리 젊은 자매님들이 얼마나 더 대단한지, 신앙생활도 제가 연구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저는 이 30대 젊은 엄마들을 보면서 저는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고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너무 대단하다고. 근데 이게 말씀이 찾아오면 이렇게 손을 들게 되는 거죠. 누구나 내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내가 여전히 옳고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할 때 하나님은 악한 자도 뭐 선한 자도 그거는 신경을 안 쓰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악한 줄 아시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예복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내가 뭐 착하고 뭐가 잘나고 뭘 꾸며서 그 자리에 초대받는 건 아니고 예복만큼은 꼭 필요한데, 그 예복은 저는 내 의로 입어진 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 그냥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옷, 주님의 의의 옷, 주님이 주신 자격, 그걸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천국에 우리가 그 주인은 그 옷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게도 친구여 그러시죠. 그냥 무조건 다 준비해 놓고 오시라고 하니까 무슨 왕이 막 그냥 다 와라 하고 막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막 힘으로 대하면 다 왔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 다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 준비됐다, 오십시오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순종하기까지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딸이 이제 커가면서 뭐 어릴 때 같으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이 말씀이 없다면 젊은 그 딸에게 어떤 영향력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에도 젊은 엄마들에게 고민하고 힘들 때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먹으면 정말 누가 가르쳐 주는지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몇 년 성경 공부를 한 것보다도 그 마음밭이 달라지고 그 알아가는 걸 보면서 교회는 목사님이 큐티하게 하고 정말 늙은 여자들은 그 젊은 여자들에게 말씀 먹게 하고 그래야 교회가 이렇게 정말 열매들이 있지 않나 그래요. 근데 이 허북교회는 우리 권사님을 이미 심어 놓으시고 여기 큐티하는 젊은 그 자매님들과 함께 얼마나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이제 제가 큐티 뭐 또 실제도 하고 또 더 나누기도 하고 그럴 거고요. 다음 주도 간증자가 올 거고 오늘 또 우리 교회 이제 저와 함께 몇 년 동안 큐티하면서 진짜 제가 여기 좀 몸이 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못 오면 우리 집사님 보내야지 할 정도로 이렇게 뭐든지 우리 집사님의 태도는 성실해요. 한 번도 안 빠져요.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한 채 계속 찬양을 하고 큐티 리더를 하고 아기를 방학 동안에 낳더니 그 애를 매일 안고 이 아기띠를 하고 그렇게 또 하루도 안 빠져요. 그 성실함에 저는 너무 감격이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이렇게 헤엄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은호 집사님, 송은호 집사님이 간증해 주시고 오늘은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송출된다고 하니까 너무 떨리는데요. 저는 서울드림교회 출석하고 있는 송은호 집사입니다. 큐티를 한 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대 초반 정도에 이제 권사님을 만나서 큐티를 배우고 큐티 모임에 매주 참석을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큐티를 했을 때는 이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묵상이 막 되는데 저는 깊은 묵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이 자리를 좀 지키고 나도 계속 들으면 뭔가 변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안 빠지고 매주 참석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의 묵상을 들으면서 또 좋은 방법은 따라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제 말씀 중에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큐티하는 게 재미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아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큐티는 꼭 하려고 내 영이 먹는 그 하루의 양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빼먹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활발한 편이긴 한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약간 무기력함 그리고 약간 우울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힘들 때 권사님을 만나서 큐티를 하게 됐던 건데 큐티 하기 전에 저의 모습이 이제 때때로 혼자 있을 때 때때로 아주 우울감을 느끼고 그걸 이길 수 없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는데 큐티를 하면서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정체성을 확고히 심어 주셔가지고 그런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노예가 되지 않고 딱 끊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얘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 제가 했던 큐티를 좀 읽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그저께 말씀을 한번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지난주일 저희 주일 설교가 요한복음 그 성전 청결 사건이었는데 월요일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의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온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일이었던 어제 설교가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었는데 어제와 오늘 큐티도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나온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는 말씀들이 겹칠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주님이 그만큼 나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성전에서 제물을 판매하던 사람들과 환전상들을 다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분의 권위의 출처를 의심하며 묻는다. 그들은 자기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분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어진 권위로 권위의 주권자 되신 분께 더없이 무례하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그들 같다고 말씀하셨다. 제가요? 제가 왜 그들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과 저는 달라요 하고 항변했지만 주님께서 가만히 너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하셨다. 교회에서 여러 활동을 활발히 하며 제법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평판을 듣고 있던 내게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언행을 보여주시며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증거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하루라도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죄와 싸우려 몸부림쳐 본 적이 있는가? 단 하루, 아니 반나절이라도 온전히? 선뜻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내게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시며 본문의 그 다음 예화를 보라고 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버지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 대답하고 실제로는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또 내가 보였다. 몇 년을 성실하게 큐티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나였지만 주님은 큐티책 안에 묵상을 빽빽히 적고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원하셨다. 작더라도 삶의 실제적인 노력과 변화를 원하셨던 것이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마음에 구체적인 생각을 심어주셨는데 당황스럽게도 주님이 내 남편을 우리 가정의 신앙의 리더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다. 몇 번이나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때때로 무시해 왔다고 말씀하셨다. 올해로 결혼 11년 차인 나는 명실공히 우리 집안의 믿음 생활을 이끄는 대장이었다. 남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탄탄한 믿음 생활을 해왔고 믿음의 뿌리는 있으나 교회는 안 다니던 남편을 만나 교회로 다시 데려오고 매주 예배를 참석하게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감사하게도 집사 임직까지 받게 된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도 나였다. 두 아이를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것도 물론 온전히 내 몫이었다. 나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것이 늘 한스러워 나로부터 대대손손 신앙의 가문을 이룰 것에 대해 주님께 서원하였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도 이미 오래전에 받은 터였다. 지난 11년간 나는 가족 모두가 인정하는 신앙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였고 우리 가정의 앞날에 대한 비전도 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다. 남편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믿음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질서와 섭리가 선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고 따르는 일일 것이다. 주님이 남편을 신앙의 리더로 세우셨다 하면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우리 가정의 이로운 일임을 믿는다. 남편이 나로 인해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고 집사 임직도 나보다 훨씬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나는 남편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있었다. 집사가 되었으면서도 신구약도 잘 구분할 줄 모르고 기도만 했다 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맨날 뭘 달라기만 하는 남편의 유치한 기도를 속으로 비웃은 적도 많았다.
그런데 오늘 묵상 중에 사춘기 딸처럼 진짜 속마음은 잘 얘기하지도 않고 늘 어른인 척하는 나보다 어린아이처럼 원하는 걸 솔직하게 종알종알 늘어놓는 그의 기도를 기쁘고 흐뭇하게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회개가 나왔다.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여 드리기 원한다. 나보다 훨씬 크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분의 생각과 계획 앞에 내가 주인 되어 세웠던 모든 계획과 내 의지를 꺾어 올려드린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세우신 가정의 리더인 남편을 존중하려 노력할 것이다. 내가 속한 셀의 리더이신 셀장님이나 우리 교회의 리더이신 두 분의 목사님들을 늘 좋게 생각하고 자랑하며 장점을 더 크게 발견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의 리더에게도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의 결단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기쁘고 힘이 난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죄에 매우 취약한 인간이지만 내게 당신의 생각을 심어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새 리더를 통해 우리 가정에 이루실 일들이 그저 기대되고 나는 성실한 2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할 작정이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남편을 대하니 가정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저희는 둘 다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이라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2인자로 내려가니까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저도 굉장히 공손한 태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혹시나 교만해질까 싶어서 이 묵상을 아직 나누지는 않았는데 이미 이제 제가 자세가 변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자기 위치를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고 또 아직까지는 그가 신앙의 리더로 서기에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맞는 그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허복교회 성도님들도 큐티를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또 한참 가다 보면 또 내 본성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다시 또 말씀 주시고 다시 주시고 그래서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허브교회도 우리 윤봉주 권사님과 또 큐티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변화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안 돼도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남편에게 제일 순복하는 게 주님께 순복하는 거라고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주시냐면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세요. 우리 은호 집사님 남편은 정말 잘 가고 계세요. 그리고 막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울리치도 가고 변해서 너무 아름다운 부부인데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큐티 처음 할 때 우리 남편이 너무 답답해요. 신앙이 안 자라니까 맨날 이렇게 보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고 그럴 때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바꿔 주시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저는 순종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창세기 33장이었는데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고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앞잡이가 돼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래요. 그랬는데 야곱이 그 형이 어떤 스타일 리더십인지를 아는 거죠. 그 앞잡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라졌어요. 이 개역 개정에는 그 이전 성경에 앞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잡이는 왠지 리더십이 채찍하고 막 그러는 리더십 같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 먼저 가시라고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짐승들의 새끼가 있으니까 내가 이들을 앞세우고 뒤에 서서 행보를 천천히 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더십이 정말 예수님 같은 거예요. 야곱에게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도 내 행보에 맞춰주시지 한 번도 채찍하시던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으다 야곱이. 그러면서 주님 저도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뒤에 서주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하게 여기는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은 남편이나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뒤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저는 뒤에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 큐티도 너무 진짜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다시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가끔 이렇게 음성으로 마음의 소리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아닌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말이지 네가 답답해하는 내 남편은 훨씬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인데 너를 앞세워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한 번도 앞에 서서 빨리 와 한 적이 없이 뒤에 서서 저와 딸들을 잘한다고 이렇게 뒤에서 응원해 주는 스타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남편을 제대로 보고 훨씬 앞서갈 사람인데 너를 앞에 세워 준 것뿐이야. 이렇게. 그런데 저는 막 어린아이처럼 아빠가 뒤에 서주면 막 왜 이렇게 못 오냐고 막 그런 거였어요. 그런 영적인 눈을 한번 열어주고 마음을 갈아엎어 줄 때 정말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게 순간적으로 정말 매일 보이는 대로 잔소리도 하고 하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아, 나보다 앞선 사람이지 이 권위, 그 질서 그런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들을 나눠가는 거는 정말 교회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가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만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천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고 말씀을 그냥 덮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주님의 신부의 자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친히 만나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허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